지금부터 12월 9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33절.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느부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아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의 제목은요, 배신자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배신자가 되지 맙시다. 사랑의 배신자란 노래도 있죠. 사랑도 배신합니다. 은혜도 배신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죄를 지으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의 죄는 마땅히 물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사랑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반드시 그가 행한 것을 그에게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배신자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죄를 짓고 있노라 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배신당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배신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배신이 싫다면 나도 배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도 배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싫은 것은 나도 싫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은 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다음 대인 르호보암 왕 때에 왕국이 분열되어서 11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남유다로 르호보암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1지파를 거느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한 개의 지파를 거느리도록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조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자초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후손이 멸족당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근거가, 그 단초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의 배신과 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여로보암의 배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든 죄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산당을 짓고 보통 사람으로
보통 백성, 일반 백성들로 인하여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레위인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유다민족과 레위인이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에서든 나무 밑에서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산에서 제사 드리고 나무 밑에서 제사 드리고 큰 바위에게 제사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또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명령한 레위인 아닌 일반 백성을 레위인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법을 정면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의 잘못은 무엇이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한 그 날을 정하여서 준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특별한 성전에 모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제사법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이 세 가지 범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변경하고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순종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법을 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1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내 말대로 잘 섬기면 그 말을 준행하면 너희 대대로 내가 그 왕위를 유지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을 한 것일까요? 여로보암도 거기에 수긍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을 때 여로보암은 아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만들고 그리고 절기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11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해서 살면 대대로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런데 그게 못 믿어왔던 것입니다. 못 믿어오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반란이 우려되고 망명이 우려되고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가버릴까 봐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 염려에 자기 불안에 묶여서 결국 범죄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불신, 믿음보다 불안이 앞서면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너무 적어서 불안한 것이죠. 불안이 믿음보다 더 커지니까 우리는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에게 오라 하였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자 주위 상황들을 보니까 풍랑이 이런 바다가 있고 자기 밑에는 바다가 있고 주변에는 풍랑이 일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적으면 불안이 생기고 그 의심과 불안이 점점 커져서 나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절기 때문에 저들이 남유다에 가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성전이 없으니 저들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이러면 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내 생각에 붙들려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질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오늘 보면은 여로보암은 분명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다. 즉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 금신상에게 예배를 드려라.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드리냐?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모양인지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여로보암도 알았을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절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산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 여로보암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생각에 만일 산당이었고 금신상이었고 절기를 똑같이 지키게 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를 반란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러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먼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내 법이, 내 생각이, 내 지혜가 앞서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근데 이 불순종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마귀의 말을 따르느냐,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 불순종이 단순히 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마귀가 내 안에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순종할 것이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자는 불순종하죠.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신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서 최고의 자리, 천사장의 자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나간 것이 곧 사단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배신은 바로 이 사단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꼬여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지옥 백성 삼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다 하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 엄격하고 너무 꽉 막힌 분이고 자기는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신이 바로 나다라고 거짓말로 그들을 꼬여냅니다. 그러니 배신과 거짓말은 사단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과 악이 그래서 내 안에 공존합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선택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악을 행한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괴롭고 괴로운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그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사는 권리를,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선을 선택하면 축복의 선택이요, 악을 선택하면 저주의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죄와 선을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배신과 불평과 의심과 불안과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안을 느끼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하여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분리를 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분리를 시키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어느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우상의 말을 이미 따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이미 따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이미 내 마음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웃을 배신하는 행위, 이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과 사랑인데 마귀의 말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 배신의 유혹을, 이 사단의 강력한 배신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면 사단은 감히 우리에게 이 강력한 무기들로 달려들지 못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알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인정하면 그도 우리에게 이러한 장난질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사단의 계획들을 완전하게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과연 이 여로보암의 전체를 밟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사단의 법대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오직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단은 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배신과 불평과 불신과 시기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일절과 4절을 찬양할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때일수록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도 임직자 중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함께 봉사하실 분들 5분씩 선정하여서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의 말씀을, 주보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